사무엘 4장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기가 어떤 계기나 사건에 의해서 전개되는지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역사적 전환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이러한 영적인 통찰을 끌어내는 것이, 그러한 통찰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치시고 또 우리가 그 사실을 배울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초점이 있다면 지금 이 본문에서 당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사건이나 또 그 사건을 처리하고 대처해가는 그들의 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 그 태도 이면에 그들이 가진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배워야 할 영적인 통찰이란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또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야 평안을 누리는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영적인 통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마치 자판기처럼 단순하게 버튼을 누르면 이미 결정된 결과를 기계적으로 빼내는 방식으로 섭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신앙적인 선택과 결단으로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탄력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선택과 결단으로 응답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들이 올바른 선택과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반대로 그들이 그릇된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지를 이 성경의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교훈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과 결단의 모델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무엘상 4장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전환은 지역적인 전환입니다. 이제 실로의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실로는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정착기를 보내고 또 사사시대를 보내는 동안의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실로에 여호와의 성막과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블레셋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블레셋은 사사시대 중반 이후부터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민족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접경지역인 아벡과 에벤에셀에서 충돌했는데 첫 전투에서 4,000명의 히브리인들이 죽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크게 패했습니다. 전투에서 패한 뒤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런 후에 장로들이 제시한 대책이 바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결정한 거예요. 3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왜 졌는가? 패배의 원인을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언약궤의 부재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 한가운데로 가져오기만 하면 이제 이 전쟁을 승리할 것이다 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과거 모세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또 가나안 민족과 싸울 때 언약궤가 함께 하지 않아서 크게 패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로들은 나름대로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때의 패배는 이 아말렉과 또 가나안인과 싸울 때 패배했던 그 패배의 원인은 언약궤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걱정으로만 가득했습니다. 물리적인 언약궤만 찾을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을 먼저 그들 마음에 모셔야 했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패합니다. 똑같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의 한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만 명이나 더 죽습니다. 급기야 언약궤마저 빼앗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를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 그래요. 그럼 뭡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언약궤를 뺏겼다는 건 뭐예요? 이 얼마나 참담한 것입니까? 그 일에 앞장섰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이방 민족에게 빼앗깁니다. 제사장직을 맡았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해서 이제 과거 실로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을 세우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샬롬의 도시, 평강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제 실로의 시대는 끝나고 샬롬의 시대, 예루살렘의 시대가 새롭게 펼쳐지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두 번째 전환은 인물의 전환이에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과 세상의 길로 갔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죠. 사무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어갑니까?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사사시대, 즉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는 끝나고 사사시대와는 다른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통치할 왕을 세우는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인물의 전환이죠. 이처럼 지역이 바뀌고 인물이 바뀌면서 큰 흐름을 보면은 결국 시대적인 전환기를 여는 대목이 바로 오늘 사무엘서 4장입니다. 과거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불안기,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안정을 누리다가도 너무 평안만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범죄하고 또 방황하던 사사시대, 그 시대를 이제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한 통치를 세워가는 사명을 위임받은 왕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다리 역할을 바로 사무엘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막을 내리고 장차 다윗과 같은 왕이 다스리는 예루살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는 전환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범한 악행과 죄에 대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실패를 우리가 보았죠.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떤 실패도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방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기는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과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실로를 중심으로 했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장차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왕국 시대를 새롭게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처럼 본문에 기록된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그들의 실패를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이제 좋은 선택과 바람직한 길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걸음을 걸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의도에서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왔는지,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게 된 이면에 품은 마음과 선택의 기준들이 무엇이었고 그들의 신앙적인 자세가 어떠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배워야 하죠. 타산지석으로 삼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좋은 선택과 신앙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좋은 선택과 신앙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